주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처음 보신 분도 있어서 저는 공주에서 있는 사역하는 왕경호 목사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1대 원장님이 최양장 원장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9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 보면 잠깐 계속 띄워주세요. 예, 말씀을 계속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게 실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은 완전하여, 그 완전한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소성, 즉 뭐냐? 살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적으로 삶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즉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감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삶에서 성공했다, 그런 말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도 정신질환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결혼생활에서 삶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삶은 지극히 영적입니다. 삶은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안에 영으로부터, 즉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부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혼에서 육신의 생각, 즉 말씀과 반대됨으로써 삶을 살아갈 것인지, 즉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누구나가 사람 안에는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 세계. 그 생각을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감정을 갖게 되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무의식은 대부분 어느 사람이나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 무의식 세계 안에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감정, 상처,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삶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올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마귀가 미혹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가 난 다음에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했죠. 예. 여러분 이 땅 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의 영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나는 매 순간마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선택하며 살 수가 있다. 그건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어느 사람이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그 완전한 그 율법 말씀 안에 본인이 내 삶이, 즉 영과 혼이 소성케, 즉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경험이 여러분 삶에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안에 지혜가 풀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에게 크리스찬일지라도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예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나타났던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가 있죠? 어린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소송, 즉 교회 성도 안에 문제가 생겨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지극히 어린아이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 어린아이다, 그 말씀이 나와요. 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의 생명에 관련된 그 의의 본성,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기도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전부이냐? 나가면 말씀이 없으면요, 육신의 생각은 어느 누구나 다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나가니까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나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분쟁은요, 다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된 생각의 영이라.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셨고, 또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게 하세요. 분열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분쟁이 아니에요. 뭐냐, 어둠 나라 안의 일이에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은 어둠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은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은사는 나타났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받는 가운데서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수요일 날 최양자 원장님이 말씀을 전하려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앞에 있는 기도원 식구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나한테 은혜 받아 얘기해요. 근데 뒤에 앉아 계신 최양자 원장님은 인상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두 번째 또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할 때도 기도원 식구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한자 원장님은 또 인상 쓰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앉았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왕경호 목사님, 네, 왕경호 목사님은 설교하지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고자 예수의 이름을 빌미 삼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말은 전하지만 심령에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겸손하게 성령부터 알려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영에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지극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말씀에 대한 빛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주님 앞에 찬양한다 하지만, 말씀대로 삶을 산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육신으로 설교했죠. 육신으로 설교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엔 내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내 삶 안에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삶 속에서는 절망과 좌절과 다툼과 목사였는데요, 기쁨은 전혀 없었어요. 사면초가였어요. 근데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원자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알아가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그 미지의 세계가 있는데, 그 미지의 세계 안에, 즉 무의식 세계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잘못된 감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리사이클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다른 말 표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육신의 생각을 실제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어둠의 영이 나가도 또 들어와요. 말씀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전혀 답이 없어요. 말씀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제 안영희 사모님이 결혼 전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숨도 쉬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신혼초에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동안 없다가 몇 년 전에 같이 자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너무 답답하다고, 심장이 제대로 안 뛴다고. 그래서 몸에서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막 죽을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안유 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늘 같은 거로 이제 피를 딴다든지 아니 우황청취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심장이 계속 불규칙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왔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자녀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즉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들, 여기서 그들은 뭐냐? 마귀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지금 뭐죠? 어둠의 영을 얘기할 수 있죠. 어둠의 영보다 더 크심이라. 뭐예요? 어둠의 영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질병은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럼 계속 아파야죠. 그렇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럼 계속 질병이 있어야죠.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질병을 다스리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오히려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질병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 근원의 뒤는 그 안영희 사모님이 그 심장이 불규칙으로 뛰는 것은 그 근원에 어둠의 영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딱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 명보다 더 강하시지, 더 크시지. 아멘. 그 순간 안에서부터 이 말씀이 심령에서부터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확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질병이 그 순간에 심장이 불길로 뛰는 그 상황이 순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은 질병이나 재정이나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한 예로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예수님,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한 말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 본인의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달음으로 얘기한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베드로가 또 한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 그 말씀하니까는 또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요. 중요해요. 뭐냐?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한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했고 또 한순간에 인간의 감정에 따라 육신의 생각 따라 말하니까 그는 뭐냐?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어둠의 영의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기서 원자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치유사역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리하셔야 돼요. 분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즉시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삶 안에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삶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치유가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요함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 증인이 저예요. 과거에 있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알아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게 실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요 점점점 사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실제가 되어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혼에서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느 순간이 뭐냐? 이 상대방이 나에게 이 말이 들려지면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럼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어 가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미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지금 뭐냐? 말씀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말씀 보시냐면 시편 107편 17절과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이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먼저 17절 말씀 보시세요.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에 따르고, 여기서 미련한 자는 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각자의 명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것에 따라, 내가 지금 느껴지시는 것에 따라 한 예로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라 얘기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축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가축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솔로몬 왕아, 다윗은, 내 아버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얘기를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이뤄나갔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냐면 자기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그 말씀은 뒷전이야.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내 기분이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아니에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렇죠? 죄는 뭐냐면 말씀과 반대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된 길을 가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말씀 안에서 벗어나고 각자가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명철대로,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뭐냐?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가다가 어떤 뭐냐? 질병의 고난이 오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 몸이 너무 중한 질병에 걸리면 음식 먹기조차 힘들어지죠. 그래서 점점 뭐냐? 육신이 이미 점점 다해지는 가운데 죽음의 문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를 들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런 괘씸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사랑하세요. 늘 축복하세요. 늘 바라보세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잖아요. 죄를 범하고 갔을지라도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삶을 살다가 원자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게 삶의 제일 우선순위구나, 이런 걸 알아가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소생케 되는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주님, 내 생각을 내놓겠습니다. 내 잘못의 태도를 교정하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뭐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어떻게 구원하시냐?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내요? 말씀이에요. 치유에 관련된 말씀이죠. 근데 모든 말씀이 치유죠. 말씀을 보되 뭐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기도원이 제 삶 안에서 가장 귀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두 분 원장님을 통해서 최현자 원장님과 박구시 원장님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우선시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니까, 말씀의 우선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시니까. 목회를 하면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주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매 순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 어떠한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전해요. 어느 때는 성도들의 사항을 보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 전하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 근데 중요한 뭐냐? 성도들이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아플지라도 주님이 그 말씀하면 그 말씀을 전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리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지 교회는 성도가 돈이 많다고, 성도가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그 은혜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 안에 나가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그건 필요하죠.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어느 한 지역에 와서 이제 그 교회 헌신하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어느 여전도에 세우고 봉사님이 이제 기도해서 이 여전도가 활성화되고 재정이 많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쵸, 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이제 그 전에는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점점점 목회 단임 목사가 되어서 이게 사역을 이제 점점 세워져 나갈 때는 잘 모를 때는 권사님이 참 좋은 일 하셨구나 생각했죠. 근데요, 말씀을 알아가고 성님이 일하신 것을 알아가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이구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교회는 질서 안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 안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도요, 질서 안에 운영되어 있어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또한 뭐냐?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들어온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삶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는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하셔. 그걸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근데 기도하면서 오는 결과는 뭐냐? 내 기도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지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는 거지 기도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께 의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어디 말씀 보냐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보세요. 비가 내리고,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먼저 다시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음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고 난 다음에 행하셔야 돼요. 근데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은 뭐냐?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되도록 도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세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보세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뭐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흔들리지 않죠. 근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대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이 점점 세워져 가야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쓸려가지 않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예를 들어서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바로 쓰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세우는 거죠.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위가 내 삶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함을, 하나님의 간용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내 삶의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하는 것,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뭐냐? 어디 명들은 그걸 바라보게 하죠. 너 지금 문제 있잖아. 남편 진급해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몸이 아프잖아. 어디 명들은 뭐냐? 지극히 여러분의 삶의 유체적인 문제만 바라보게 하죠.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까 침에 간증한 것처럼 안예기 사모님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근거한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몸이 치유가 된 것처럼 여러 번 동안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어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즉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서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그 무의세계 안에서의 잘못된 감정이나 상처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로지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 싸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점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 때마다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 3서 1장 보세요. 1장 1절과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1장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요. 요한 3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대두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 보면 됐습니다. 2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원래는 주석에 보면 내 영혼이 아니라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뭐냐?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강건하게 살아간다, 그 뜻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사왕도요, 초창기에는 이웃 나라가 공격해 들어올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주님을 의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붙잡고 나아갈 때는 승리했어요. 근데 노년이 되어서는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했느냐? 돈을 가지고 자기가 벌어놓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질병으로 안 좋게 생을 마감했어요. 매 순간 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천국 어디 있다 말씀하셨죠?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 안에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을 통해서 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문제가 와도 제 말씀으로 다 해결하며 나가는 것이 실제가 되더라. 아멘. 실제가 되더라. 매일 간증이 있어요. 과거에는 간증이 없었는데요, 매일 간증이 있어요. 매일 간증이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한 물건이 제 수중에 들어왔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도 다 다른 분이 다 내주시고 그 물건을 그냥 공짜로, 전혀 제 돈 하나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왔어요. 어떠한 노력도 없었어요. 근데 뭐냐?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 물건이 필요해요. 그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물건 내 삶에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난 먼저 한 은혜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 일만 구한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 주의 본성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취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만 바라보고 나니까 내 삶에 필요한 물건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
또 물건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한 엄청난 거예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근데 왜 그러냐? 말씀을 신뢰하니까요. 말씀을 의뢰하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되길 원하는지. 그러면요, 가정이요, 회복이 돼요. 가정은 진짜 회복이 돼요. 재정은 진짜 회복이 돼요. 재정은 진짜 풀어져요. 질병이요, 요새 사람들 손 놓고 취하고 다녀요. 각오예요? 생각지도 못했죠.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신뢰한 것이 없어요. 말씀을 신뢰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나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는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제 말씀을 선택하는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셔야 되고, 이삭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셔야 돼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은 뭐냐? 동일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뭘 근거한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 말씀은,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은 아니다.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쯤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영의 생각이었죠. 말씀의 생각이었죠. 믿음으로 태어났죠. 뭐죠? 말씀이 실제가 된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사라가 믿으니까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면 하나님 그분이 본인이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능력 하에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사라를 통해서 노년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나중에 이삭이 자라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삼재물로 바치라. 그때는 모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사라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했죠. 왜요?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를 신뢰하고 있으면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있으면요, 듣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 시간마다, 원장님의 말씀 전하는 그 시간마다, 원장님의 사역할 때마다 듣는 태도가 달라요. 왜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듣는 태도를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구나. 그러셔야 돼요. 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심령에 넣으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네? 이 말씀 잡아야지. 어떻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되도록 행해야지. 뭐냐?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말씀이 실제가 되며 하나씩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